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은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은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두려움 다 내려놓고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민수기 말씀 그대로 와닿는 그런 찬양이죠. 지난번 불렀는데요.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광야를 지나며.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우리 인생은 광야 같은 길이죠. 이 길에서 이 찬양처럼 주님만 드러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한빛교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갈렙의 신앙의 고백,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경고와 나를 두렵게 하지마 주님을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나리니 그 땅을 지나리니 그 땅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성취한 갈렙은 이 약속의 땅을 성취했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자.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우리에게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기대하고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아버지, 광야를 지날지라도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하나님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그 길이 아버지 거친 땅이고 메마른 땅이고 하나님 여러 가지 불편한 땅이지만 그러나 그 길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에 하나님 훈련하기에 참 좋은 곳입니다. 아버지, 그곳에서도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그렇습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염려 다 내려놓고 불평과 불만을 다 제거하고 십자가 앞에 나와 그리스도의 보혈로 감사하며 성령의 열매를 얻으며 산화가 이렇고 오래 참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질투를 가지고 아버지 열매를 맺으면서 아버지여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이 오후에도 나왔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유튜브로 하나님 영상으로 이 오후 예배를 하나님 같이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있는 처소가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몸이 불편하여서 나오지 못하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는 영혼들에게도 아버지 동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이 땅의 모든 영혼을 품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며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며 함께 예배하며 나가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 영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더욱더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기초가 튼튼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까지 신뢰하며 이 훈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6장 1절에서 4절까지 민수기 26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이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제목으로 말씀을 보려고 해요. 박신일 목사님께서 기록한 책에 보면은 은혜가 걸어오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0세기에 참 위대한 영적인 거장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외국인 중에 최고의 복음주의 신학자인 제임스 패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신학생이라면 목회자라면 한 번쯤은 꼭 이분의 글을 읽어봤고 들어봤던 그런 기억이 있는 그런 분이에요. 이처럼 20세기에 최고의 영향력을 끼쳤던 복음주의 신학자 제임스 패커가요, 89세가 되었을 때 그의 눈이 시력이 점점 잃어가는 것을 그런 병에 걸렸습니다.
이 눈은요,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제임스 패커는 이 내 눈이 이제 영영이 이제 어두워지는구나. 그 유명했던, 그리고 세계를 누비며 강의를 했던 이 신학자의 눈이 어두워짐을 느꼈을 때 이것을 안타깝게 여겼던 한 기자가, 기독교 신문 기자가 2016년 1월에 제임스 패커와 인터뷰를 합니다. 그때 제임스 패커는요, 두려움이나 연민이 아닌 확신에 찬 말투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시는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실명은 본부로부터 내려온 분명한 지시입니다. 저는 실명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믿고 선포했던 진리를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자는 그 인터뷰의 제목을요, 이렇게 정했습니다. 89세 제임스 패커, 비록 시력을 잃었지만 그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보고 있다. 제목이 참 멋지지 않습니까? 시력은 잃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여전히 보고 있다. 영적 성숙은 상황이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쉽게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한 자는 눈에 보이면 즐거워하고 보이지 않으면 낙심하는 자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성숙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비록 땅이 가물었어도 메말랐어도 그 땅 깊은 곳으로부터 뽑아내는 그런 이 영양분으로, 그리고 물줄기로 인하여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이 가뭄을 버티고 견디면서 올곧게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이라는 그 기대감, 그리고 동시에 오늘 말씀은 무려 40년의 이 광야의 생활, 그것이 함께 공존하면서 오버랩, 겹쳐지는,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에요. 약속의 땅이 정말로 코앞입니다. 그리고 지나온 과거의 40년의 광야의 생활이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과거로는 애굽 생활이 회상되어집니다. 물론 지금은 그때 출애굽했던 1세대는 거의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지금 그때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쟁에 나갈 수 없었던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출애굽했을 당시에 약 15살 정도 밑에 아이들, 그러니까 지금 40년이 지났으니까 55세, 최고령자가 55세 정도입니다. 그가 어렸을 적 애굽에서 부모님들이 이 노예 생활을 하며 고단했던 그런 모습들을 기억하고, 때로는 그들도 어린아이 10살에서 15살, 아니 더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또한 그런 노예의 생활을, 노역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 등짐을 짊어지고 뜨거운 태양볕에서 그렇게 일했던 기억들, 부모님이 고생했던 기억들, 애굽의 생활들, 또 이들에게는 미래에 앞으로 곧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누릴 그 축복을 기대하는 마음, 이것이 이렇게 공존하면서, 과거의 미래가 공존하면서 현재는 아직 광야가 끝나지 않은 그런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리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참 복잡 미묘한 그런 감정이죠. 그런 감정을 가지고 지금 모압 평지에 서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좋은 예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 어떤 사람이요 지금 이 오래전에 제가 기억한 한 10년 전쯤 된 것 같아요. 10년 안 됐을까요? 10년 정도 대략 정확하지 않지만 그때 누군가가 이 전자화폐에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료로 그냥 공짜로 준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뭐 얼마씩 이렇게 판다고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요즘은 그걸 주식처럼 그렇게 활용을 해요. 거기에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해서 그 당시에 한 2천만 원 정도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10년 동안 까마득히 잊고 있다가 좀 일이 어려워져 가지고 뭘 이렇게 내가 뭐 이렇게 재산이 있나 긁어보다가 문득 그때 10년 전쯤에 비트코인을 투자했던 기억이 나서 그것을 통장을 딱 열어보니까요. 그 2천만 원 했던 비트코인이 10년 만에 거의 10억 가까이로 뻥튀기가 되어서 빚을 갚고 대출을 갚고 또 이제 집을 새로 장만하고 부모님도 장만해 드리고 뭐 그랬다는 뭐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져 가지고 막 마음이 괴로웠는데 아니 통장을 오래간만에 진짜 10년 전 거 통장을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 2천만 원이 10억으로 꽁충 뛰어가지고 거기에 딱 찍혀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찾으러 갈 때에 그 복잡 미묘한 감정들, 물론 이거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참으로 미묘한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는데 첫 번째는요. 민수기 1장에서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38년 전이죠. 이번 인구 조사는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요. 거의 대부분이 새로운 세대의 인구를 계수하는 겁니다.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지파와 가계에 따라서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를 계수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인구조사가요. 진영을 편성하고 군사를 파악하기 위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인구조사의 목적은 조금 다르죠. 바로 가나안 정복과 미디안의 싸움을 위해서 그리고 군사적인 목적과 함께 그 전쟁의 목적과 함께 가나안 땅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가나안 땅을 어떻게 상속을 나눌 것인가의 목적도 거기에 있어요. 약속의 땅에서 기업을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해서 시행되어지는 인구조사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이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근본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총 인구수를 재확인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인구조사가 실행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과 불평과 불만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병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 직전에는요, 전염병이 크게 유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나머지 있었던 1세대의 사람들이 거의 다 죽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수만 명이 전 세계적으로 사망했는데요.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치사율의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1세대는 거의 다, 그러니까 1세대라고 얘기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 말한 오늘 인구조사했던 20대로 치자면은 60대 이상이에요. 적어도 56세 이상, 6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그 전염병으로 거의 대부분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요, 한꺼번에 다 거의 다 죽었으니까 갑자기 인구가 확 줄어들었죠. 하지만 여러분,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비교해 보니까요,
이 조금이 약간의 지파마다 12지파마다 약간의 증감이 있긴 하지만 전부를 다 합치니까 첫 번째 인구조사 민수기 1장에 출애굽했을 당시에 200만 명 정도 될 거라고 추정하는 인구와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40년 흘러서 들어갈 때의 인구와 별반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 질병과 목마름과 먹지 못함과 여러 가지 어려운 그 최악의 그런 환경 속에서 견디기 힘든 그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1세대가 전부 다 멸절하다시피 그 땅 광야에서 묻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수가 여러분 비슷하게 되었다. 많은 우상 숭배와 반역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죽었는데 여러분 변동이 없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셔서 반드시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진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23장 지난주에 우리가 계속해서 들었던 말씀 중에 새벽 기도회 때 들었던 말씀 중에 거짓 점술가 발람이 있었잖아요. 이 거짓 점술가 발람조차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거짓 점술가 이방이 점술가도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이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실행되고 실천되어지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과 개인의 미래에는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날마다 담대히 주님 앞에 그래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은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향한 굉장히 큰 진노가 있었죠. 불뱀 사건도 있었고 전염병도 있었고 땅이 갈라져서 고라 자손들과 그 주변에 동조했던 자손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장면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를 동조했던 수많은 그런 이제 사람들 지파들이 동시에 그냥 죽어버렸던 사건도 있었고요. 이처럼 진노가 있었고 심판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하나님께서 철회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네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듣는 척도 안 하고 오히려 우상 숭배에 빠지고 영적인 간음을 하고 그렇게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을 보인 나를 신뢰하지 않는 네가 나를 신뢰하지 않으니 나는 너와 약속을 깨겠다라고 하나님이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비록 우리가 그런 악함이 있고 불신앙이 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한번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빈틈없이 적용되었지만 1세대에게는 허락되지 않고 2세대에게 약속의 땅 입성이 허락된 것은 하나님께서 1세대의 죄를 결코 묵과하지 않으시며 심판과 징계하셨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거기에 1세대는 1세대의 그 죄값에 맞는 합당한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그러나 2세대에게만큼은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거예요. 실행해 주신 겁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르우벤 지파의 인구조사를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르우벤 지파는 어떤 지파이냐? 민수기 16장에서요. 그때 아까 방금 말씀했던 다단, 아비람, 고라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요. 반역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땅이 갈라지고 그것에
커다란 싱크홀도 아니에요. 그냥 이 땅이 쫙 영화처럼 땅이 쫙 갈라져서 그곳에 그 가족들이 전부가 온 집안이 다 땅속으로 떨어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시 그 갈라진 틈이 흔적도 없이 다시 메꾸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죠. 16장에. 하나님의 군대 지도자로서 이들은 하나님의 군대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다가 죽어야 했는데 이들은요 어쩜 하나님을 위해 싸우다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죽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싸워야 될 하나님의 군대 이 지파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싸우다가 심판을 받아서 죽는 불명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르우벤 지파는요 다른 지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인구가 줄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인구조사에 포함된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어느 누구도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후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집단적으로 불신하고 거부한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불순종과 피역은 하나님을 노엽게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어떻게 실행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생생한 현장이 바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날마다 크고 작은 죄를 지으면서 연약하고 불안정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저도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혹시 우리도 르우벤 지파가 될 수 있어요. 혹시 우리도 불평했던 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베풀기로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분이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주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진정한 신뢰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약속이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반드시 이루어지시기에 우리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우리도 미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늘 사모하며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으며 우리는 물된 동산같이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또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그런 나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늘 부어주시는 그 생명의 생수의 강물을 반석에서 솟아나게 하는 그 말씀의 생수를 우리가 늘 마시면서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광야를 우리는 잘 지나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전염병 사건 후에 하나님은 두 번째 인구조사를 점령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앞으로 주어질 가나안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입니다. 약속의 땅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오늘 다시 우리에게도 조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믿음인지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정말 하나님을 100% 신뢰했는지, 아니면 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좀 짜증내고 불평했던 적은 없었는지, 우리는 그 나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있는데 그것을 과연 그러면 나는 어느 정도 내가 차지할 수 있는지, 각자에게 주신 100%의 축복을 나의 믿음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몇 %나 나의 것으로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사람은 이 르우벤 지파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줄어들어서
그 기업 또한 적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나아갔던 사람은 더욱더 오히려 더 지파의 수가 더 늘어나서 더 많은 기업을 땅을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또한 하나님께서 취소하지도 않으십니다.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날까지 믿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베푸신 약속을 인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신실하게 성취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불신앙 때문에 나에게는 그런 진노와 그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들은 반드시 또한 이루시는 분임을 기억하면서 속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셨던 그 기업과 약속을 더 우리가 빼앗기지 않도록 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그릇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짐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도록 합시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의 그 뜻이 오늘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약속을 우리가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때만 이루어집니다. 아버지 안에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방법들에 우리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에 우리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마음, 혹시라도 하나님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할 때 예수 이름 명하노니 불평과 불만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라고 예수 이름을 물리치고 명령하며, 나는 그러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함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문에 나아가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나아가게 하시고, 늘 우리는 감사의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서 하나님 아버지 마르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심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오 주님, 주여, 이 한 주간도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가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다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뢰합니다. 주여, 방해에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끝없는 방해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까 했던 찬양 내용은 안전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 내 생각을 주께로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가네